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넘어갔죠?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이게 잘 안 돼서 큰일이네요.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이야기, 충만, 정복,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이 땅으로 그냥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사람,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너희가 이것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 충만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영광, 뜻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충만해라.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3차원적인 이 세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3차원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던 게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 3차원적인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왜?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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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이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은 정확하고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완전히 많이 줍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줄어요. 그래서 불과 몇백 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 해요. 이것은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인구가 너무나 가파르게 줄어가지고 위에 있는 세대는 많은데 밑에 태어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얘네가 커서 이 사회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 위에 받쳐줄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 밑을 받칠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인구적으로 그냥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한 반에 한 몇 명 있었습니까? 옛날에 무진장 많았어요. 한 반에 막 100명씩 있었어요. 막 60명, 70명 기본적으로 있었고 반이 막 11개, 12개, 13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 국립학교를 다녔어요. 나라에서 하는 학교. 그래서 거기는 아주 줄여가지고 한 반에 50명, 줄여서 50명, 그리고 세 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아닌 보통 동네에 있는 학교는 어땠냐? 제가 기억에 12개, 13개 반에 최소 50명에서 70명가량의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가보십시오. 학교가 없어집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요. 왜? 애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 살았을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한국의 시골에 가가지고요. 어디를 갔더라? 거기가 동해바다였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동네에 가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동네에. 그래서 놀이터에 애들을 풀어놓고 놀아라 그러고 애들이 와 그러고 가서 애들이 막 떠들면서 노는데 갑자기요 곳곳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수원에 사는데 잠깐 여기 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요즘 애들 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데 아이들 소리가 나서 너무 신기해서 나와봤다고. 어른들이요 애들 소리를 못 들어요. 아이들이 노는 애들이 없어요. 시골 같은 데는 더 없어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기 전라남도 강진에 사셔요. 아주 대한민국 끝이에요. 끝. 이 해남 그쪽에 있는 데인데 이 강진에 있는데 이 강진에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학교를 얼마나 이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학교 너무 이쁘고 잔디가 깔려져 있어요. 진짜 잔디가 막 깔려져 있고 너무 좋아요. 학교가. 거기에 있는 학생 몇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아요. 제가 그래서 이 복잡한 데서 키우지 말고 이런 데 내려와서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라를 배우는데 이 충만하라가 지금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슬람,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한 집에 자녀를 8명, 10명 기본으로 막 낳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무슬림을 가르쳐요. 이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자랍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요. 정복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기 안에서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프랑스 안에서 인구를 늘려가요. 스페인 안에서 인구를 늘려가요. 무슬림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배운 거는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중에요. 국회의원이 돼도 다 무슬림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되다 보면 점점 더 이 세상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 낳지 않고 그 애들을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애들을 낳아도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커서 남지를 않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밟으신 땅은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충만하게 우리로부터 늘어나고 이곳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이게 돼야 될 텐데요. 시편 72편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자들로 이 땅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가바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카바시. 자, 카바시라는 근데 이 단어가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 되게 폭력적이에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를 보면요, 짓누르다, 억제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짓고 그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동물들과 풀과 꽃과 나무들,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온 세상을 뒤엎고 있고 이 동물들도요, 사자, 호랑이 할 것 없이 너무나 서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이상한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정복해라, 가바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정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배웠죠.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이미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이 땅이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땅에는 그의 권세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나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라. 어둠의 권세를 이겨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뱀이랑 맞닥뜨리게 된 아담과 하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하와를 꾀입니다. 교만, 똑같은 거, 루시퍼 자기가 떨어졌던 그걸로 똑같이 너는 좀 괜찮나 보자. 루시퍼가 똑같이 건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홀랑 넘어가 버려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따다가 남편에게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가지.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은요. 아담
아담이요, 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아담이 딱 보고,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 아니냐? 넌 이제 큰일 났다. 넌 이제 죽는다. 잘 가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여자가 저 실과 먹었습니다.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저 여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살 텐데. 여자가 떠다가 딱 주니까 아멘,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립니다. 사단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단을 다스려야 되고 사단을 정복해버려야 되는데 정복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패배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생명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막 침울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요. 자,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예요. 할렐루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예요. 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성도님, 할렐루야 권사님 인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딱 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서로에게 있는 어둠을 쫓아주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섬기니까 신방을 어느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이분도 아주 땅바닥에 축 처져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집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뒤에서 양병총 목사님 들어오시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사님 할렐루야. 자, 저기 커튼 다 치세요. 다 여세요. 불 켜세요. 자, 똑바로 앉으시고 자,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박수면서 찬양해서 막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던 이분이 얼굴색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점점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똑바로 앉기 시작하고 찬양을 막 같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변하는 그것을 제가 확실히 보면서 먼저 이곳을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구나.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자라면서요, 그런 경우를 제가 2번 정도 봤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 조용히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여기 밑에서 칼을 뽑고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올라가요. 자,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서 칼을 쫙 뽑아들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성전에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거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칼 뽑아들고 욕하면서 올라가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딱 보는데 깜짝 전 놀랐는데 옆에서 제가 듣는 소리가 다 어떤 소리냐?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어머 어떡해를 한 200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어머 어떡해. 여자분들 많으니까 어머어머 어떡해, 다 어머어머 어떡해 하는데 그 사람 다 이제 집사님들이 제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분위기는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예배의 분위기가 사망의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본 게 있어요. 뭐냐? 저는 그때 조용히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칼을 뽑아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 계시고 맨 처음에 이렇게 보시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조용히 목사님 찬양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하세요.
예수의, 그랬더니 거의 오르간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피밖에요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쫙 변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는 분위기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분위기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내가 집에 딱 들어왔다. 근데 집이 영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자. 우리 찬양 틀자. 우리 집 좀 밝게 하고 우리 다 함께 즐겁게 가자 하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정복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회들이요,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쪼개지는지 보면 다 뭐 하다가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의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회의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왜? 회의만 하면요 그렇게 싸워요. 회의만 하면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회의하는데 왜 싸웁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저기서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서로 말이 맞다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 소리 지르다가 교회가 쫙 하고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데지 회의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저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총무 목사로 장로회 오고 전교에서 장로회, 안수 집사회 뭐 다 와요. 쫙 앉습니다.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온교인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 어떻게 할 건지, 자, 장로님 말씀해 주시고 안수집사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쭉쭉쭉쭉 말씀해 주세요. 쫙 하는데 장로회 얘기를 시작을 했더니 안수집사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장로님은 장로님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 저기서 마음에 안 든다 막 싸움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열의 영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돼서 한 마음 가지고 한 뜻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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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시켜요. 기도 막 하고 또 싸우려고 하면 또 기도시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회의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 이 교회는요 주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누가 내가 잘났다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사단의 권세는 묶어버려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교회에서부터 보여주고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정복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스리라 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면요, 자, 히브리어로 라다 라는 말인데, 이 라다 라는 것은요 권세를 가지고 돌보다, 관리하다, 책임 있게 통치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5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 집에 애가 5이 있는데 큰 딸이 있어요. 큰 딸 이름이 예주입니다. 이 예주가 제일 큰 딸이에요. 지금 이제 14살, 이제 14살이고 이제 이 친구가 곧 15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살, 15살짜리가 이제 한 집에서 가장 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주야, 너는 큰 누나, 큰 언니로서 아빠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자, 너는 너희 동생들을 잘 다스려라 얘기를 했어요. 동생을 잘 다스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기분이 착 좋아가지고 이제 동생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리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돼요. 자, 제가 애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다스려라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는 누구한테 배우죠? 배우는 게, 이 집을 다스리는 게 아빠니까 아빠한테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애 5 키우면 여러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뭘 부시고 있고요, 어디 가서 뭐에다 낙서를 하고 있고요,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아이들이 서로 놀고 서로 뛰어다니고 서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인내가 많은 사람이라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내려와, 야 그거 잡아당기지 마, 그거 던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얘기를 하니까 이 예주가 그때부터 자기도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예주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 저게 내 모습인데 얘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저 배우는 거지. 그러더니 제가 그래도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었더니 자, 어떻게 하죠? 한국 부모들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 결국은 매를 듭니다. 그렇죠? 자, 너 이리 와. 맞아. 해가지고 매를 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주도 똑같이 합니다. 야, 너 이리 와. 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때리는 거예요. 막 누나가 때려요. 언니가 막 때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 예주를 불러다가, 큰딸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주야, 아빠가 너한테 다스리라고 했잖아. 다스린다는 것은 좋은 왕이 되라고 하는 거야. 좋은 왕이 되어야 돼. 너 생각에 어떤 왕이 좋은 왕이니? 맨날 여봐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으면 여봐라, 칼 가지러 와라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이게 좋은 왕이니? 그런 왕들을 우리는 폭군이라고 부른다. 폭군. 우리는 성군이 돼야 된다. 성군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왕이 이리 가자 그러면 예의 하고 따라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예의 하고 따라오는 성군이 돼야 된다. 애들을 잘 구워 삶을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안 돼.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시편 72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성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사단 마귀를 우리가 누르고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잘 보여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우며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창조의 명령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애를 지금 낳기는 너무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이 아이들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과 생명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면 정말로 부모는 싫어 나 여기 안 갈래 그래도 아이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시작해서 이 아틀란타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있는 저희 이 세대 가장 실패한 시대예요. 제 친구들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애들 다 떠났어요. 세상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키워내지 못하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미래를 위해서 이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정복하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아유 여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공기가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할렐루야. 아 저분이 오면 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야 저분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뀌어. 저분만 들어오면 막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 저분이 있는 곳은 뭔가 빛이 빛나는 것 같아. 와 저분은 왜 저렇게 다를까? 뭐 때문에 저렇게 다를까? 보여주는 그런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성군이 되어서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